우리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참회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참으로 신음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예배가 중단되고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버지의 이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찢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찢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고백하는 참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진정한 산제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신음하고 있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밖에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아버지, 이 상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주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저희들의 연약함임을 고백하고 저희들의 죄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기회에 저희가 입술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처에서 그 마음과 중심을 모아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 우리 약할 때 강한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이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열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문제가 누구의 탓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한국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자신도 정말 새롭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참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많습니다. 형식과 어리석음과 죄악과 탐욕과 탐심과 간음과 수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들이 빠져서 이 한국교회가 참으로 거룩하지 못하였고 온전하지 못하였고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자신의 욕심에 아버지여 사로잡혀서 아버지여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였던 것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간구할 때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통회하는 심령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과 또 온 세계가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이 병을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우시고,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신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우리 이 시간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그 두려운 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이 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고 마음이 지쳐 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보호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를 부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고치소서. 이 민족을 고치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아버지여 속히 나라가 이 세계가 아버지여 이 병마에서 이 질병에서 이 아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평강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신천지에 빠졌던 자들이 아버지여 벗어나서 구원을 얻으며 저들의 새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예배가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게 깨닫고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코로나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맞서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기회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아버지 특별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여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저들의 삶이 각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가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영광 가운데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나의 골방이든지 우리 가족이 거하는 거실이든지 교회든지 야외이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번 일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사회가 더 건강하고 더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지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을 주님이 만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이 비록 위축되어 있고 좀 두렵기도 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속히 만나 함께 주 앞에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이 병이 사라져서 다시 평안히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담아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주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그 형편과 상황들을 지키셔서 저희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 우리 가정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심령마다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한 번도 제 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앞으로 2주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와 또 주중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중에 저희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이면 저희가 3월달 개강도 하고 또 봄 기운도 지금 납니다. 서로들 문자도 좀 하시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집 밖을 나가기가 어렵지만 서로 이렇게 연락하면서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주간, 매주간 그렇지만 정말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이제 카페에 들어가시면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좌우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 가족 또 혼자라면 한번 또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도 떠올리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말씀을 듣겠는데요. 우리 말씀은 우리 이제 어린이 설교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를 위해서 우리 이에라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보이나요? 네, 우리는 지금 3단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존중, 리스펙.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동영상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같이 보고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리스펙! 지금 당장 해봅시다. 리스펙! 일단 기다려봅시다. 각자 사람들은 묻습니다. 존중이 뭐라고? 왜 존중해야 되냐고. 지금 당장 해봅시다. 가인을 묻습니다. 당장 해봅시다. 가인을 일단 지금 스스로 가인을 묻습니다. 당장 해봅시다. 가인을 일단 지금 스스로 존중. 존중!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동영상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존중입니다. 리스펙. 단순하고 정확하죠. 왜 이런 동영상이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들끼리도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형이나 누나, 언니나 오빠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면 존중받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처받고 또한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존중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높이어 귀중하게 여기다. 상대방을 높이고 매우 중요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 굉장히 필요하죠.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존중입니다. 자, 같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겨요. 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한 인물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무엘. 네, 사무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사사시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선택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에게서 굉장히 어렵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오랫동안 아들이 없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지요.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살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홈니, 한 명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요, 제사장임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온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 버렸거든요. 요즘 말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자기 주머니에 쏙 넣었고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나에게 먼저 돈을 가지고 와라. 이런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두 자녀들을 크게 꾸짖지 않습니다. 이렇듯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면서도 이들을 본받지 않았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해서 잽싸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부른 게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3번 일어납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4번째 부르실 때 사무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았죠? 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무엘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의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뭐라고 대답했죠? 기억나요? 네, 아무도 기억 안 나는 것 같지만 대답했을 거라 믿어요. 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듣는다 라는 말은 순종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존중의 다른 말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 분위기가 다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죠. 에이, 그게 뭐가 죄야? 너는 왜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굴어? 아니,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너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분위기나 상황이나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도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멘. 다른 사람의 말, 판단, 행동 이런 것보다도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의 대장님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전도사님이 존중 파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알려줄게요. 꼭 기억하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려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할지라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을 들고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여 섬겨요. 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친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참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닮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네, 우리 이에라 전도사님이 참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 해주셔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많이 따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참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다시 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제 눈앞에 선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 또 우리 형제들의 얼굴, 우리 자매들의 얼굴, 우리 아이들의 얼굴 눈에 선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참 마음이 무겁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을 속히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목놓아 기도도 하고 싶고 간절히 부르짖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누가 되지 않도록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인터넷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과 또 제가 있는 이곳에, 우리 모두가 있는 각각 곳곳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저희들이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이제는 밖에 나가기도 좀 두렵고 누구 만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최근에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나름대로 이 한국 사회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얼마나 우리가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참 힘들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힘든 그 기억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는 가난하고 또 80년 군사 정권까지 이 독재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주화의 열풍, 그 민주주의 운동하느라고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잘못되고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 최루탄 때문에 제대로 이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로 약 한 30년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땅이 잘 살게 됐고 이제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이 국위를 선양하고 얼마나 한국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됐습니까? 그런데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분간 이렇게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평안한 삶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고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시대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종말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직접적인 그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약 30년 후에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났던 아주 무서운 유대 로마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정확한 예언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한 30년 후에 예루살렘 땅에 이루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로마 황제 신상이 버젓이 있고 거기 앞에 이 이교도들이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뚜껑이 열렸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무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봉기를 합니다. 민중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열심 당원들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지키던 로마 군단을 다 몰살시키고 예루살렘을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자, 이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로마 황제는 군대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다시 이제 제압하기 시작하고 AD 70년에 이 티투스 장군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했던지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이 무너질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금들이 가득 이렇게 겉표면에 발라져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면서 이 금들이 녹아가지고 뚝뚝 밑으로 떨어져서 밑에 바닥에 있는 돌에 스며든 것입니다. 자, 금이 바닥 밑으로 스며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돌들을 다 흩어뜨린 거죠. 돌 위에 돌이 있으면 그걸 다시 밑으로 떨어뜨려내서 그 밑에 있는 금을 긁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해체가 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세푸스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약 110만 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전쟁,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이 전쟁을 앞두고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 전쟁이 오기 전에 깨어서 도망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또 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 27절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 외에도 우리들에게는 그 전쟁은 과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세는 마지막 날이라는 뜻인데 그 어떤 한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영어에 보면은 last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last day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한다는 표현은 배가 이렇게 이제 육지에 닿을 때 배를 확 가서 함부로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벽에 쾅 부딪혀서 배가 깨집니다. 배는 브레이크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조심조심 배를 서서히 이제 육지에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조심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돌아보고 살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줄을 놓게 되고 내가 뭐 하면서 사는지 모르게 그냥 정신없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방탕함, 노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술 취함, 술 마시고 즐기느라고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다가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또 좀 놀아야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다가 어느덧 주님 앞에 가게 되고 어느덧 주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졸려서 눈이 이게 무거워서 감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이 조심하라는 말을 36절에 가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고 자세히 이제 풀어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말은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잔다는 것은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게 바로 잠자는 것,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깨어있다라는 건 뭘까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 무거웠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는 것은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무거워서 이렇게 눈이 감기는 것처럼 못 보잖아요. 자면은. 그런데 깨어난다는 것은 이 영혼에 감겼던 눈이 떠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 눈이 작아서 가무나 뜨나 비슷한데 하여튼 그게 떠지는 것을 말해요. 확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이 죽었던 감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허리 디스크 같은 거 아파가지고 감각이 묻어졌다가 살아날 때 그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묻어진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제 조금씩 아는 거. 이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쟤 언제 철이 들까? 언제 철이 들래나? 한마디로 철이 드는 겁니다.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고 삶이 확 바뀌는 거. 마냥 놀기만 하고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고 게임이나 하고 이러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른 모습을 갖는 게 바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그전에는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보는 거 그냥 지루하고 무관심하고 귀찮고 이걸 왜 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깨어나면 궁금해지는 겁니다. 알고 싶어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찾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한 번 더 오고 무슨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러면 저거 뭐지? 공부해보고 싶고 마음이 닫혀 있다가 열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요, 기도하라라는 말하고도 같다고 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이 사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너희가 능히 이기고 견디는 것이 어렵다. 너희가 믿음을 잃을 수도 있고 너희가 신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가 깨어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에 힘써라. 그래야만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이 깨어있다라는 말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로 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표현과 깨어 구하기를, 이 구한다는 말이 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깨어있다라는 말, 깨어있다라는 말과 구한다는 말을 붙어가지고 바로 이 기도한다는 말하고 병렬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나 깨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나 같은 거죠. 여러분, 결국 깨어있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성령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겠는데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필수입니다. 바울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정신을 차리고 성도로서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몸만 교회 오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실제 삶은 뭐예요? 내 본성을 따라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결정적인 순간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깨어서 pit과 땀이 섞일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졸다가 예수님, 나 그런 사람 몰라. 미쳤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수록,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려서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불안한 일이 많고 두려운 일이 많고 걱정되는 일이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집을 나서면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눈 떠서도 기도하고 회사 가서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속이 답답할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그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삶의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늘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기도 드려도 그것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힘듭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힘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힘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이 흔들거리고 교회가 위태위태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을 구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깨어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오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불안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한 5살, 6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70년대죠. 69년도 아니면 7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에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위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월남전 갔다 오고 그래서 상위 군인들도 많았고 거지들도 많았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시장에 꼭 동냥을 하고 그랬어요. 제 기억에 어떤 분이 다리가 절단되어서 이 목발을 짚고 이렇게 돈을 구걸하면서 제 쪽으로 막 걸어왔는데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엄마 손을 꽉 잡고 그 옆을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그 막 시장 사람 많고 막 험했던 그 시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있기 때문에, 엄마 손을 꽉 잡았기 때문에 그 길을, 그 시장 바닥을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 내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 마음이 한구석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에 압도돼서, 그것에 내가 짓눌려서,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짓누르는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내는 거죠. 극복해내는 거죠. 밀쳐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깨어있는 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그럼 무슨 세계냐?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요, 이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흔적을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참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분의 그 흔적을 내가 조금씩 보고 그 조금씩 맛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기면요,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도 생겨요. 그래서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내면의 죄를 보게 됩니다. 아, 나한테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알게 되고 내가 힘들었고 불편했던 그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통해하는 회개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를 좀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말 깊은 내면의 내 죄와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게 은혜고,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감사한지, 이 복닥거리던 마음들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영적 눈이 열려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바라보고 평안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 이에라 전도사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이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별합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자, 아둔한 자,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으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례없는 이 공예배 중단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제가 그냥 묵상했어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정화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공예배를 지금 못 드리지 않습니까? 독특한 형태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예배.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여러분 집에서 제대로 된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 줄로 압니다. 아이들이 떠들 수 있고 밖에서 소리도 들리고 뭐 앉는 자세도 불편하고 예배당 같지 않죠.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 내가 교회당 가서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섰던가. 우리의 예배가 모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서로 드려졌던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예배를 묵상하면서 예배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들이 깨달게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아닙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느 교회 인터넷 예배 틀어놓고 드려.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싫은 거죠.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를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완성, 어린 양 잔치, 마지막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천국에서 어린 양 잔치를 벌릴 때 모든 성도들을 모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 이렇게 가정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2주간만 우리가 이렇게 중단되기를 소망하지만 앞으로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도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이 땅에 또 어떤 경제적인 혼란함이 올지 그 누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은 우리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난리 소문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두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깨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어려움과 이 위기를 이제 회복의 기회로 삼아서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이 교회가 더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주님께서 묶어주신 한 공동체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한 4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잠깐 같이 중보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온 세상의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고 환자들이 회복되고 평안을 찾도록, 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 족쇄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을 얻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아버지와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아버지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의 마음이 더욱 주를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회복되고 저희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국 땅의 진정한 주님의 평화와 회복과 아버지 은혜가 임하고 신천지에 빠진 자들이 속히 돌아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도록 자기의 은혜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각각 곳곳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땅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